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간이 이번 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구체적인 이제 실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과의 관점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두 가지를 강조하였죠. 먼저 첫 번째는 하나됨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합당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방법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하나 되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곧 은사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은사를 주신 두 가지 목적은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바로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을 보게 될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믿음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면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죠. 가난한 분들, 소외된 분들, 연약한 분들, 또 최근에는 일련의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는 또 인종차별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는 들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에베소 5장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웃 사랑의 원칙이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 사실 이 원칙이라 그러면 조금 딱딱한 감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웃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네 가지로 정리해보고 싶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명령형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 어떻게 되라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반드시 해야 된다,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라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의 관점으로 하나하나 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표현이 여기 1절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받는 자녀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장의 마지막 구절, 바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사심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듯이 그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웃사랑의 원칙 가운데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신, 자신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까? 내어줌의 사랑 아닙니까? 아무 바랄 것 없는 그런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웃사랑의 원칙으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꽤 긴 구절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구절에서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그는 하였습니다. 피하고 멀리하라. 어떤 것을 피하고 멀리하라 하느냐? 바로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들을 피하고 멀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이 에베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죠. 제가 앞서 에베소 1강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듯이 아데미 신전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타락의 전형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피하라. 이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함이다 라고 하였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부분이 또한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으로 7절에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유유상종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바로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여기 보면 접속어가 중요할 수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죠.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빛이다. 우리가 소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하는데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착함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가만히 보면 조금 전에 3절 말씀에 보았듯이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를 바울이 피하라. 이것들을 멀리하라.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였듯이 세 가지를 또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의 병렬 구조로 대비하면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보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바로 마태복음 5장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빛은 비춰야만 빛이죠. 비추지 않으면 아무 빛의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빛은 비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뭐라고 하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이여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였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는 배 밑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아마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뭔가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잠을 자버리는 요나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당장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 배의 선장이 요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요나서 1장 6절을 보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잠자고 있는,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빛이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빛되지 못하는 저의 모습.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와닿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깨어라,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그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웃사랑의 원칙을 보면은 이제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바울은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그랬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있죠. 15절에 보면 이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서 1절에서 14절을 정리해 주는 말이죠. 하나님을 본받음, 사랑 가운데 행함,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결국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용어로 쓰이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는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간의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기회를 뜻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용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붙잡으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의 기회, 그 지나가 버리는 그 기회를 붙잡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웃사랑의 관점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간혹가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생각나는 분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아니면 갑자기 무슨 일을 할 때, 그럴 때면 꼭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만나보든지 아니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분명히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분을 만날 걸, 그때 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분에게 연락을 드릴 걸, 신방을 할 걸, 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걸, 그러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어라고 하는 그 이웃들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생각이 났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너무나 사단이 또 우리를 틈타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보면 1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다 이해가 되시죠?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 아니겠습니까? 술에 취하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모습으로 방탕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빈 곳을 성령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뜻으로, 성령님의 행하심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19절에서 2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게 5가지 명령이에요. 여기 보면은 먼저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예배소 후반부에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소서 전반부를 보았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사랑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4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세 번째는 바로 뭐였죠?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된다. 네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죠. 저는 우리 미네스타 한인장로교회가 지금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미네스타를 먹이고 세상을 먹여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였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가야 될 것인지 보다 더 다각도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지혜 있는 자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 5장의 전반부 말씀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또 여러분들이 함께 더욱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이제 한번 여러분들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차분하게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은 건강하고 또 오래도록 사는 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도 있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현재 102세 되시는 연세대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요즘에 많은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도 100년을 살아보니 또 최근에 100세 일기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들을 보면 정말 좋은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는 더불어 삶의 행복함에 대해서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살 수 없고 이기적인 삶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것이 참 행복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책들에 들어 있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5장 후반부를 우리가 볼 건데요. 사도 바울은 5장부터 후반부부터 6장 전반부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그가 말씀을 써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그 5장 마지막까지는 바울은 아내와 남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에 대한 권면으로 이것을 시작하고 있는데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22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인데요. 아내들아 주께 하듯 자기 남편에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인 살을 붙여서 다시 표현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은 원문 그대로 하면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진 않아요. 아마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번역본들에서 바울의 교훈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22절에다가 복종하다라는 동사를 삽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종하다라는 문자적인 뜻은 아래에 두다가 되지만 사랑의 그 관계의 측면에서 상대방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신을 그 권위 아래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남편은 없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볼 때는 제가 정말 형편없는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근거는 남편의 어떠함에, 어떤 자격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경외함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 그리고 자신을 그 권위 아래에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갖는 관계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뜻은 결국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과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가정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헌신하고 때로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혹 남편들이 23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내들을 향해서 이것 봐라.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으니까 복종하라 하지 않느냐 한다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다시 한번 바울은 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선순환이 중요하죠. 아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이 말씀 중에 범사에라는 단어가 좀 걸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어떻게 남편을 복종합니까? 보기만 해도 좀 왼수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범사에 바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상호성의 법칙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는 것은 바로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용어는 심리학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상호성의 법칙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베푼 대로 우리도 그에게 되갚으려고 하는 법칙을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가는 정이 고와야 오는 정이 곱다라는 것처럼 피차 서로 간에 양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상호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 말씀이죠. 또 에베소 4장 32절에도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서로라는 단어들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보시면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것처럼 바울은 아내에게만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에 대한 권면인데 5장 25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상호성의 법칙.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사실 이 표현들이 지금 바울 당시에 굉장히 낯선 표현이에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아내들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그런 사회였지 남편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굉장히 보기 어려운 모습인데 바울은 지금 이것을 상호성의 법칙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처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다 더해서 한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에서 27절을 보시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음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곧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서 교회를 자신 앞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은 서로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아울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또한 아울러 설명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중의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바로 남편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은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한 몸과 같이. 당신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당신 자신과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바울은 지금 계속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런 관계다. 이런 관계성에서 지금 서로 지내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양육과 보호인데요. 먼저 양육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돌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경제적인 측면 등 가정의 책임을 지어라. 보호는 정서적인 돌봄을 말하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라.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힘써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내와 남편의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 5장 33절이 결론이죠.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복종에서 이번에는 존경이라는 단어로 조금 뉘앙스를 바뀌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과 존경으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상호성의 법칙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이루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하듯이 교회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서로 상호성의 법칙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삶에 귀한 적용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비추는 빛이 되어 정말 이 말씀처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서 에베소 5장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5장 강의를 통하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 서로를 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부부간에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상호성의 법칙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들과 같이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주의를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에베소서 5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